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새해를 시작하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새해에는 무언가 소망하는 것들, 또 바라는 것들, 또 이루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합시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래요?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2025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선한이웃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만족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만족하게 하시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강성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아주 영토도 넓었고 부강한 나라가 조공도 받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는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남유다로 그렇게 둘로 분열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였다 둘로 갈라지면 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약해지지.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끼리도 수많은 갈등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또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언제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주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합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아니,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도 남아있는 남유다, 이 남은 자들이라도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남유다도 강대국 사이에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하고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남유다도 걱정하고 염려도 없어야 되는데 북쪽도 남쪽도 다 위험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이죠. 원사님 소리 조금만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제주공항 7C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여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에 179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목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팔순잔치로 온 가족이 가족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족 9명이 참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3살 난 어린 생명부터 8, 90대 어르신까지 이 대부분 여행이 패키지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참사의 아픔이 더욱 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어저께 애도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유족들의 아픔에 함께하며 또 지지하며 슬픔을 나누기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잊을만 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지 마음이 참 저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참사를 겪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저렇게 가만히 놓아 보고 계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라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그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에 왜 하나님이 깊이 좀 개입해 주셔서 이 문제들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그렇다면 이런 참사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아픈 일도 생기고 육신의 질병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도 생기고 하나님이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정말 손가락 하나만 검지손가락도 아니고 새끼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하면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신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바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분명하게 믿음의 중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우리가 겪는 이 이해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주시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하나님이 보시고 함께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제주항공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자들과 눈물 흘리는 유가족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엄청난 참사, 수많은 영혼의 죽음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마치 거대한 수수께끼처럼 풀지 못하는 미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모든 역사 가운데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본문 8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선 거기까지만 봅시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아까 좀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땅끝에서 모으겠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들 중에 맹인과 저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 사람들은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정이 딱한 사람들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정이 딱한 사람들, 마치 아까 얘기했던 그 제주항공 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의 장자니라. 아멘. 계곡의 고든 길,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은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지금의 고통과 아픔이 회복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물은,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하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물 있는 계곡에서 편하게 그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찬양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2025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본문 10절에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지키시리로다. 목자같이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목자의 인도함을 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면 되고, 목자가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지 않으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님의 뜻을,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내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거나 아니면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목자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길을 잃어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이 맞다고 막 내 주님보다 앞서가고, 주님이 이쪽으로 가는데 내 맘대로 막 이쪽으로 가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뒤따라가야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하여 앞서가거나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그 끝에는 낭떠러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무엇 하며 사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내가 당장 무엇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인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좋은 인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좋은 인도자를 만나십시오. 좋은 인도자를 만나서 그 좋은 인도자의 뒤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낭떠러지를 만나면 뭐라 그래요?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맹수를 만나면 그 인도자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좋은 인도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 한 해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12절 13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로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느냐? 물질의 축복, 삶의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가 있어요? 곡식도 주시고 새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어린 양떼와 소떼를 얻게 돼서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든 풍요함, 물질적 풍요함을 주는 축복이 있지요.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다시는 근심이 없어지는, 마음의 걱정도 삶의 문제도 인생의 어려움도 근심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그래요? 없어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네. 여기 보면요 여러분, 육체적인 물질적인 삶의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마음의 근심도 해결하는
축복도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도 물된 동산같이 풍요하게 하시는 축복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축복을 주시며 영적인 문제도 축복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축복을 주시며 근심거리나 염려거리도 해결하여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때를 얻게 되니까 물질적 복을 누리게 되죠. 그 심령은 물된 동산같이 마음의 영혼의 축복도 주시고 또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되고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이 슬픔이 뭐가 돼요? 즐거움으로 바뀐다. 근심이 뭐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요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힘들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고 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닥친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은 빛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위로와 희망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북 제천의 제천제일감리교회에서 장로로 심호하는 오응용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장로님은 의사세요. 그래서 제천의 서울정형외과를 개업하고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의사협회 회장도 꽤 오래 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집사님일 때죠, 갑자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오장로님, 이 오집사님이었죠. 이 오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오장로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장암을 조금씩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겨나가는 과정에 이 오응용 집사님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오응용 장로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오응용 장로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삶에 풍성한 축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암은 치료가 되는 과정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불안정해도 가난한 사람들, 산지에 있는 어르신들, 불법 체류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을 위해 의료활동을 꾸준히 하고 또 네팔 등 해외에, 네팔의 오지에 가서도 의료를 하며 선교를 하는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응용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암에 걸린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응용 장로님과 같은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꾸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바쁘고 혼란스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주중에 우리 명순례 집사님 헤어샵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최근에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참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기도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건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며 오늘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가는 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또 우리 선한 이웃 교회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어수선하고 힘든 일이 많은 연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인도하여 주시겠다,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심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선한 이웃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에 또 자녀 위에 오늘 말씀대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2025년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복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2025년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잠시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피로 한 몸이는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성찬에 초대하시어 십자가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부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